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성경 시편 110편과 111편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시편 110, 111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편 110편과 111편에서 주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보통 성도들은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나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 심한 병 중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기 때문에 판단하는 입장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달리하여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0편과 111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지, 또 나는 찬양할 이유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0편과 11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110편, 111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110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알려주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소개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말한 잇따른 세 구절은 어디입니까? 5절로 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관한 노래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고 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111편을 볼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 좋은 지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구절은 어디입니까?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집니다. 훌륭한 지각이 곧 지혜라고 볼 때에 계명을 지켜서 지혜를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이 우리 찬양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찬양합니까? 꼭 내가 무엇을 얻어야 찬양합니까? 내게 공짜가 생겨야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지고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시편 110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 다윗이 기록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인 사단과 그 무리들을 완전히 밟아 승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서 사단을 무찌르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성품을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만물은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늘 보좌 주변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또한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만물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분명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셨고 이제는 예수 피를 힘입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하시고 이를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죄인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제사장 삼아 자신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노래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찬양할 이유가 되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번,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111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110편 앞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성품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11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은혜스럽고 또 자비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래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에게 자비롭게 대하셨던 것을 경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이 양식을 받아서 먹은 사람이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율법과 진실과 정의로 행하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고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왕으로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심이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분명 찬양할 이유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또 율법을 주시는 것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말하는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지혜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자료를 통해 습득한 지식에 근거하여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 앞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그 안에 있고 지혜가 그 안에 있어서 모든 지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권면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되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며 찬양할 이유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기억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할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필요를 채우심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시 찾아서 찬양할 이유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가 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을 때에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것, 어떤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것, 어떤 사람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거짓을 멈추는 것, 속이는 일을 멈추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과 111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뿐 아니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찬양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입이 쉬지 않고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